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레브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예복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모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계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식물원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 떨기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많은 나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떨기나무인데요. 떨기나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6번 등장하는데요. 5번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에 있고 1번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리 속에는 이 떨기나무가 깊이 박혀져 있죠.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잘 아는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의 한 장면을 보시면 더 감동적으로 이해되실 것 같아서 만화 한 편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re I am. Take the sandal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on which you stand is holy ground. Who are you? I am that I am. I don't understand. I am the God of your ancestors, Abraham, Isaac, and Jacob.
do you want with me? I have seen the oppression of my people in Egypt, and have heard their cry. Stop it! Leave that man alone! So I have come down to deliver them out of slavery, and bring them to a good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And so unto Pharaoh I shall send you. Me? Who am I to lead these people? They'll never believe me. They won't even listen. I shall teach you what to say. Let my people go! But I was their enemy. I was the prince of Egypt, the son of the man who slaughtered their children. You've chosen the wrong messenger. How can I even speak to these people? Who made man's mouth? Who made the deaf, the mute, the seeing, or the blind? Did not I? Now go! Moses, I shall be with you when you go to the king of Egypt. But Pharaoh will not listen. So I will stretch out my hand and smite Egypt with all my wonders. Take the staff in your hand, Moses. With it, you shall do my wonders. I shall be with you, Moses. 모세스. 뭐 언제나 봐도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뭐 설명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이해가 쉬우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 의하여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모세를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는 예비 바로 교육을 잘 받았고요. 그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바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조건 때문에 바로가 되지 못하고 그는 애굽의 군병을 죽인 일이 바로에게 들통나게 되어져서 미디안으로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양을 치는데 다른 남자 목자들에 의하여 순서가 밀리는 것을 보고 도와주었다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십보라라고 하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의 아들, 딸, 지파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애굽에서의 생활은 송두리째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배웠던 그 언어마저도 이제 잊게 됩니다. 미디안의 언어를 새로 배워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는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서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기로 결정을 하시죠.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통로로 이 떨기나무를 사용하시는데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 신기하게 생각한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왜 스쳐 지나가는가? 이 광야나 혹은 사막지대 혹은 수풀이 우거진 그런 더운 지역에서는요, 자연 발화라고요, 나무들이 그냥 불이 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 지역에서 나무들 중에 기름기가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면 저절로 불이 납니다. 그리고 메마른 이 나무들, 수분이 없는 나무들이 5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저절로 불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에 이런 거 보시면 자연 발화되어져서 불이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또 운행해 가시는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산이 많은데 산불이 일어날 경우에 사람이 산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로. 그러면 즉시 소방차들이 와서 불을 끕니다. 근데 자연 발화가 되어지면 불을 안 끕니다. 그냥 그 자연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자연이 스스로 꺼지도록 놔둡니다. 대신에 이제 인가로 이 불이 넘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방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물을 한 바퀴 이렇게 정화시키는 것처럼 숲이 너무 많이 우거지면 밑에 있는 식물들이 이제 살지 못합니다. 햇빛이 못 들어와서. 그래서 한 번씩 하나님이 이걸 불태워 버리세요. 그래서 정화를 한 번씩 해주곤 하지요. 뭐 살림이 훼손되는 건 아깝지만 땅이 기름져지고요, 새롭게 그런 작업들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십니다. 어쨌든 이 모세는요, 이 나무가 불에 타는 것에 대해서 자주 봤어요. 양을 치면서.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냥 불이 타길래 뭐 늘 있었던 것처럼 불이 타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한번 다시 돌아본 거죠. 돌아봤는데 이게 안 꺼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나무가 왜 안 타고 있는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이 떨기나무가 등장하는데요, 떨기나무는 관목과에 해당이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그 떨기나무를 스네라고 읽고 그곳이 시내산입니다. 굉장히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스네 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라고 해서 시내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목과 떨기나무에 소속되어지는 나무들이 뭐가 있냐면 앵두나무, 진달래, 개나리, 그리고 철쭉, 이 정도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떨기나무가 어떤 특정 나무라고 지칭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시내산에 있는 그런 관목과에 있는 키가 한 1.5m에서 3m쯤 되어지는 그런 나무 뭉치들을 떨기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 이런 떨기나무가 여럿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을 기념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또 만남을 사모하는 자들이, 사람들은 늘 언제나 뭔가를 기념하기 원하는데, 그래서 수도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수도원의 이름이 성 캐톨린 수도원인데요. 이 수도원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도원의 특징이 있다면 벽이요 15m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기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들어갈까요? 성도님들 보실 때 화면 오른쪽에 점 비스무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사다리가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다리로 올라가서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 것과 다 담을 쌓고 하나님하고만 지내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지금도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성 캐톨린 수도원에 무엇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일컬어지는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떨기나무 보여드릴게요. 이게 떨기나무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작물 중에는 장미 넝쿨이나 산딸기 넝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요, 저 떨기나무는 저기밖에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건요 가짜예요. 모세가 만났던 떨기나무가 아니에요. 저거는 시내산에서 자연적으로 나라는 작물이 아니고요, 수도사들이 유럽에서 가져온 것이라고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를 해놓고 그 관광 수입으로 엄청나게 이제 벌고 있죠. 근데 여기보다 또 중요한 게 십보라를 만났던 우물이 있는데요. 이 수도원에 우물이 있는데 이게 또 모세의 우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보라가 모세를 만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우물을 파놓고 모세 우물이라 해놓고 관광 수입을 엄청나게 받아먹고 있죠.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집트가 해먹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물 하나 파고 모세 우물이다, 모세 한국 땅에 왔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소풍교회 뒤에 여기 반석에서 우물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에 가면 반석에 아직도 물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2번 때렸던 바로 그곳이다라고 주장하면 우리도 관광 수입을, 가짜라고 그래도 사람이 와요. 신기한 게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내고 그러면 사람이 옵니다. 안 올 것 같죠? 부흥시켜볼까요 한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몇 명만 입을 맞춰가지고 여기서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 이렇게 하면 또 막 몰려옵니다. 네. 어쨌든 뭐 어딘지 모르고 또 무엇인지 모르는 이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왜 이 떨기나무를 사용하셨을까요? 이 떨기나무는요, 모세에게 너무 흔한 거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일상적으로 늘 봤던 그 떨기나무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지목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아울러서 그냥 이런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너무나 흔했던, 너무나 일상이었던, 너무 평범했던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만났던 이 떨기나무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일상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떨기나무의 중요한 의미들을 성경에서 또 몇 군데 더 등장시키시는데요. 신명기 33장 13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분물인 이스라엘과 땅 아래의 저정한 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요셉 지파에게 축복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고 저장된 물을 얻을 것이고 땅의 선물과 풍족함을 너희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게 뭐냐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셨던 이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 머리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 정수리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또 이것도 신약에 가게 되면 그것도 다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는데, 마가복음 12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상황에 그 떨기나무의 중요한 핵심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누가복음에도 한 번 더 등장하고요,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기 직전 설교에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등장시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이 떨기나무, 너무나 일상이고 평범하고 늘 봤던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마저도 다 사라져가고 있었을 때에 고통받고 신음하며 억눌려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기 위하여 그 때를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불러내고 있으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작정기도 한 것도 아니고요, 금식기도도 한 것도 아니고, 흔히 이야기하는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일상 가운데 자기 하던 일을 그냥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40년 동안 전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의 일상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고.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갈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주님만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 굉장히 대단한 도움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를 써주는 데도 없을 뿐더러 내가 어디서 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도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니까 저를 그래도 좀 목사님 해주시죠. 성도님들 길가에서 만나면 우리 이렇게 하신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인상 더럽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교회니까 그래도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신대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늘 기도하면서 손 한 뿌리 뽑으면서 침 팍팍 튀어가며 하나님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5대양 6대들을 누비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한 웨슬레와 같은, 조지 위필드와 같은, D.L. 무디 같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그 요즘 뭐 알려진 뭐 하영주 목사님 같은, 오카노 목사님 같은,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냥 한번 불을 뿜을 수 있는, 한 번에 3,000명 5,000명 변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며 내 모습은 초라해지고, 소위 잘 나가는 사역자들은 너무 위대해지고, 그거에 비하면 나는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나 사용 안 하시냐고, 왜 나같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 안 하시냐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뭔가 매달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지고 높이 하나님께서 활용해 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조건 부르짖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제가 영향받았던, 그리고 저에게 많은 설교해 줬던 분들이 비전을 품으십시오, 꿈을 가집시오, 하나님 위해 큰 일을 행하십시오, 뭐 이런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세뇌를 당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깊은 신음 속에 왜 하나님 날 사용하지 않으실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다시 찬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쓰실 때에 그들의 열심이나 충성이나 조건이나 그들의 어떠한 꿈도 기도도 그들의 소원도 이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전혀 관심 없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그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은 당신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이 사람 아무 능력이 없는 내가 하였다, 사람이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우린 뭔가 준비되어지고 뭔가 큰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것이라는 큰 대단한 비전을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받은 사람들은 한 번도 주님께 그런 일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런 원대한 꿈을 품고 기도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충성스럽게 살아낸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하고 간 일이 뭘까요? 믿음의 조상. 우리가 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뭘 하고 갔습니까? 그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하고 간 일, 아기 한 명 낳은 것, 그리고 자기 부인을 위한 무덤 하나 만든 것, 이 두 가지밖에 하고 간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자식을 2명 이상 낳으신 분들은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 무덤 하나, 우리 성도님 그래도 아파트 한 채들 갖고 있고 또 숨겨놓은 땅들 있잖아요. 저한테는 얘기 안 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살기 어려워요. 근데 뒤에 보니까 땅이 몇 개 있어요. 이런 분들,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님이 언제까지 가실지 모릅니다. 감사하시며 사시길 바라고. 이삭이 한 일이라고는 자식 2명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야곱은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고 간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더라고요. 뭐 대단히 큰 꿈을 꾸거나 대단한 엄청난 업적을 나타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더라고요. 몇 명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한 지파의 왕자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족장이 되어질 것을 꿈을 꾸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에 의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한 지파의 왕자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어떤 기분으로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 요셉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구간을 치웠을 것이고 걸레질과 빗자루질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종들에 의하여 매를 맞기도 하고 학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히브리어를 쓰고 있다가 애굽에 와서 갑자기 애굽말을 써야 되니 알아듣지도 못했겠죠. 처음에 적응하는 몇 년 동안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낙심하여서 죽을 생각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을 충성스럽게 살아냅니다. 그러자 그를 하나님께서 가정총무로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냥 보디발이 세운 거예요. 그냥 진급을 한 거죠. 그가 진급되었을 때 삶을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혹은 내가 이만큼 올랐으니 그냥 누리자 하지 않고 그 삶의 자리에서 또 충성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어지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분노와 원한과 한이 가득하여서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나 보다. 그러면 또 이 감옥에서 개판 5분 전에 다 깽판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수로 들어왔을 때에 그 섬김의 자세로 그 관직에 오른 자들에 대하여서 다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의 일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요셉을 준비시켰음을 드러냅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희낙낙거리며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곳에서 다시 또 총리로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한 분 더 소개할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장 천대받았고 무시당했고 형들에 의하여 아버지에 대하여서 가족의 한 일원으로도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멸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형들이 하기 싫어하는 양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왕으로 지목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었죠. 그가 준비했던 것은 그가 늑대와 사자를 물리치기 위하여 늘 사용했던 물맷돌 5개를 준비하여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기회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재능, 일상생활 속에서 충성스럽게 했던 그 재능이 드디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런 누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일상 속에서 충성되게 평범한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에 동일하게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하였습니다. 12 제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늘 하던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내는 작업을 하죠. 똑같이 이른 새벽에 그물을 깁고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하였을 때 그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지는 모습을 보고 이건 일상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당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까? 그 안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자기의 일상생활 가운데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모세에게 너무나 평범한 거였어요. 그냥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 일상 속에 누가 계셨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날 향한 목적과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때가 되었을 때 나를 그 영역 속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소명과 특별한 부르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뭔가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어차피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성공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성공에 대한 이 관념이 제 안에 깊이 있어서 이 목회로 성공하지 못할 바에 내가 왜 그 고단한 일을 내가 왜 해야 될까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휴학하고 인도로 가게 되어졌었죠. 인도를 갈 때에 몇 권의 책을 가지고 갔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흑인 인권 운동을 하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노예 해방으로 알려진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그는 좋은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여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기도하던 그런 좋은 정치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그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을 만은 하진 않습니다. 그도 이 세상에 때도 붙고 또 정치를 하다 보니 원하던 원치 않던 그런 세상의 조류에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그가 상원의원 선거를 하기 위하여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다가 마침 자기 고향 동네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향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노예 경매가 시작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단상 위에 노예들이 한두 명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시작됩니다. 등치 좋고 건강해 보이는 노예들은 높은 가격에 팔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몸도 성치 못하고 빌빌거리는, 보기만 해도 연약해 보이는 한 여자 노예가 있었어요.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사겠습니다 하며 돈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 흑인 노예에 대하여 저 사람이 왜 살까? 지켜보고 있었던 링컨도 의아해했습니다. 왜 살까? 저 연약한 저 흑인 노예를 왜 살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흑인 노예를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이 링컨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저 사람이 할까? 가서 알아봤더니 이분이 목사님이었어요. 백인 목사님인데요, 자기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아서 이 돈이 모아지면 흑인을 한 명씩 사는 거예요. 흑인을 한 명씩 사서 이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주는, 자유를 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이것이 링컨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꼭 기회를 주신다면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겠노라. 그 뒤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합니다. 북쪽은 공업이 발달했고 남쪽은 농업이 발달해서 남쪽에선 노예들이 많이 필요했고 북쪽에선 노예가 필요 없는 이런 상황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노예 해방을 시켰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예 해방,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 이야기를 실천하고자 이 링컨이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결국은 노예 인권에 대해 반대하던 한 사람에 의하여 총에 맞아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권유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무슨 목회를 해야 될지, 하나님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목회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흑인 인권운동의 그 도화선을 일으켰던 중요한 사건인데요. 어떤 할머니, 흑인 할머니가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흑인이 버스에 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 있었던 백인들이 이 흑인 할머니를 버스 밖으로 내동댕이를 쳐버렸어요. 안타깝게도 머리를 땅에 부딪히셔서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동부 전역에 폭동이 막 일어나는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었던 몽고메리 지역에서도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폭력에 의하여서 한 흑인이 죽었는데 이것을 갚기 위하여 또 다른 폭력을 일삼는 이 흑인들을 보면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좀 영향력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좀 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 폭도들 앞에 서서 여러분, 폭력을 되갚기 위하여 또 다른 폭력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며 그들을 설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의하여 설득된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이 우리 이 흑인 인권 운동의 지도자가 돼 주십시오 하면서 이게 점점점 그가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의 일상이 그냥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사람에게 뭐를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단하게 크게 모세스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청현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됩니까를 묻기 전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해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세례 주고 결혼시키고 장례 치러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가장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 성도님들이 말씀 나눌 수도 있고 설교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주고 결혼시켜주고 장례 치러주는 거예요. 이 일은 목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충성하기로 했어요. 이 일을 충성스럽게 내 일상, 목사로서의 일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그 상황이 되면 그 상황 속에 나를 부르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모세가 한 가지 한 일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분명히 확신하건대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반드시 어떤 한 영역 속에서 부르십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관계가 없습니다. 식당 봉사로 부르시던 주차로 부르시던 또 다른 어떤 사역으로 부르시던 그 부르실 때에 부르신 거 알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주님 이거 바쁘고요, 내가 그 소도 팔아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되니까 이거 다 한 다음에 할게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일상에 충성스럽게 하다 보니 저에게 여러 번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전 유초등부 사역을 10여 년 했습니다. 더럽게 하기 싫었습니다. 애들이 싫었습니다. 애들은 악마라는 생각을 깊이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더러운 놈들이에요. 예.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이기적이고 편가르기 좋아하고요, 예배는 그렇게 안 드리기 좋아하고, 하여간 애들은 악마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악마와 같은 애들과 함께 지내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 죄성을 보게 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져 있다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에 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하게 되었고 책도 쓰게 되었고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제 일상 가운데 전임 사역을 하면서 제 아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행정에 대한 달란트를 보게 하셨어요. 행정을 더 공부하고 행정에 대한 그 책들도 쓰고 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나님께 나 아직 부른 게 없는 거예요. 부른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일부러 내 비전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나는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해나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 일이 내 평생에 해야 될 일일 수도 있고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 교회를 공짜로 받았어요. 하나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고생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 저는 정말 죄인 같아요. 저는 제가 뭘 했길래, 하나님께 뭘 잘 보였길래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누리면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요? 저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더 훨씬 더 전도 많이 하시고 더 헌신된 분들이 개척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살아간 분이 있어요. 우리 흩어지는 교회 목사님 중에 산소망교회 목사님 지하에서 6년 동안 있었어요. 지하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지하에서 20평에서 잘라가지고 10평에 예배드리고 10평에서 생활한 거예요. 씻을 데도 없어서 그냥 싱크대에서 씻으면서 머리도 제대로 안 말려가지고 머리에 뭐가 생기냐면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햇빛을 못 보니까 곰팡이가. 그래서 이 곰팡이 때문에 10년을 고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으로 올라갔는데도 이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지난주에 성도님들하고 합심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더래요. 그럼 기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댔대요. 제 머리에 있는 곰팡이 좀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후에 10일 동안 곰팡이가 없어진 거예요. 안 간지러운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만나봐야죠. 다시 재발됐는지 안 했는지, 기도 영빨이 며칠 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이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요, 미치겠어요. 그 곰팡이를 내가 들어야 될 것 같은, 그 지하에 내가 가야 되는데 저분들 뭘 잘못했길래, 저분들은 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살고 나는 뭘 잘했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죠.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얻었으니 누린다?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바로 치십니다. 또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대충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성도가 1명 있든 10명 있든 충성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빚진 마음을 주셔서 그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개척에 대한 마인드를 저에게 계속 집어넣고 계십니다. 하다 보면 또 저의 마음이 또 바뀌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살아계세요. 나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일상 속에서 충성스럽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이미 불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절하신 거죠. 이미 다 알 거예요. 느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자리에 부르셨는지.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믿음의 사람들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마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삶의 그 현장에서, 일상에서, 평범의 그 상황 속에서 충성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삶의 일상에서, 그 현장에서 충성스럽게 살아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입을 지으신 분, 귀를 지으신 분, 말하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크건 작건 관계없이 충성스럽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성스럽게 살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직하게 반응하기로 결정한 소풍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